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 오늘 같이 마가복음 3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신 그 예수님이셨죠. 병 고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쨌습니까? 지난주 말씀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었죠. 누구하고 다르게요?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아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긍휼하신 마음들이 있었음을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겪으셨던 그 일들은 마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마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말랐다는 것은 병을 의미합니다. 이쪽 한쪽 손이 못 쓰게요, 계속 말라지는 그 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포가 죽어서요, 이제 이쪽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그 병자가 어디 안에 있었냐면 회당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기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로 마음먹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어디를 가셨어요? 안식일마다요, 회당을 가셨어요. 거기서 자신이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 배우셨죠. 그래서 회당에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아시는 그분께서요, 지금요, 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그냥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우리라면 절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요. 자, 일어서라 하시면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5절이요, 그들의 마음에 낙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거기 자기를 고발하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위험을 무릅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는 걸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가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좀 무모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 지혜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왜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뻔히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요, 이런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죠, 마가가 보기에 어쨌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어쩌습니까?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가가요.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냐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것 때문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가요? 마가가요. 예, 숨어서, 그쵸? 복음 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숨어있는 로마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와 에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냐면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문제는요.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리어 예수님께 근심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야만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죄를 사해 주러 온 그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려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 때문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만지려고요. 병 고침 얻으려고요. 예수님께서요, 회당 가운데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긴 하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병 고침 얻으려고 찾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 귀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듣기 좋아하시지 않으셨었잖아요.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하니까요. 병 고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해서 결국은 이 귀신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모여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이유가 구원 때문이, 죄사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자꾸 누가 방해해요? 귀신들이 자꾸 방해해요. 선한 일을 행하시죠. 그렇죠? 손 마른 자를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고 고쳐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그 사역의 방향 목적이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메시아로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가운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낙담되고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세요. 13절이요.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십니다. 왜요? 예수님 왜 또 산에 오르셨을까요? 말씀 가르치려고 산에 오르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또 산에 오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마가복음 1, 2장 말씀 다 보았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이미 부르셨습니다. 3장 7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누구들과 함께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도 다시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그들로 하여금 권능을 주어서 못하게 하시려고요. 이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 사역할 수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요, 그 사람들의 치일까봐 이제 작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정도 너무 힘드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멈출 수가 없으셨어요. 그 사역을 계속 멈추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제자. 왜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나가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열정이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12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시몬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시몬, 누굽니까? 이름이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몬이란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몬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란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누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미 베드로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있어서 순교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었구나? 베드로를 부르셨었구나. 그렇죠? 그 일을 같이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베드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셨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로마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그렇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요. 자, 이 둘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보아너게. 곧 어떤 이름이 있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아너게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두 형제들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 마가복음의 중심이 되는 설교를 전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이 말씀을 썼던 그 마가에 대해서는 누가 알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 것인지.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했던 그분인 걸 알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부르셔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내용을 13절부터 기록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셔서, 그렇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감당하신 이 사역을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하면 좀 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온 그 예수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이 안에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병을 고쳐줘요. 나 죽이라고. 그렇죠?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셨어요. 왜요? 이게 오늘 말씀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역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몰려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 목사님 근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심이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아닌데 계속 부흥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다른 것이라면 얼마나 근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역을 포기하고 멈추지 아니하시며 또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전도하고요, 귀신 쫓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또 생깁니다. 자, 20절 말씀, 죄송합니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무엇도 할 겨를이 없으세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세요. 바쁘세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황 가운데요, 21절이요, 예수의 누구가요? 어떤 성경에는 친족, 어떤 성경에는 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좀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뭐하러 나오니요? 붙들러 나오니,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나오니. 자, 이는 그가 뭐 했다 함이라? 미쳤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는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들렸어요? 가족들한테까지 다 들렸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가족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되는, 예수님이 어쨌다? 미치셨다. 그래서 억지로 데려가려고 지금 여기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입이며 귀신을 쫓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파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며 지지해야 될 가족들은 뭐라 하고요? 미쳤다 하고요. 자기를 데리러 가려고 해요. 또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식으로든 고사하고 고발하려고 왔던 서기관들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여,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바알세불이라는 건 귀신의 왕으로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 귀신의 왕이 집혔다 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2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겠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26절이요.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치적으로 이것저것 봐도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사역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모독하는 죄입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죠.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세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세요. 지금 힘드시고 어려우셔서 누구하고 동역하려고 하셨습니까? 12제자들과 동역하려고 하셨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식사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시고 힘든 가운데 찾아온 이들이 누구였어요?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요. 왜 찾아왔으며 격려 위로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누구도요? 마리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도 그 취급을 해요. 그 형제들도 그 취급.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왔어요. 그런 와중에 또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으셨을까?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사역하면서 작은 오해 하나만 듣더라도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작은 오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오해 때문에 그런 소리 하나 들으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써놨던 일기들을 쭉 봤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허하다. 박하사탕 깨문 것처럼 마음이 너무 허하고 아프다. 왜 내 마음 이렇게 몰라주느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슬픈 그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역을 하세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무모하게 사람들 보는 데서 손 마른 자를, 그것도 안식일에 다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시죠. 말씀 전하시는데 가족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하고, 저쪽에서는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아까 21절에 나와 있던 예수의 친족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삐지시거나 화가 나셔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둘러 앉아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고요,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은 자들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누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열심히 사역하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으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머니요. 네, 누구요? 네, 형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누구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니, 좀 식어졌어요. 참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남들이 오해받을 것 같으면 오해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을 향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자기를 미쳤다고 하는 마리아가 싫어서 그 가족 형제들이 싫어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어머니요, 내 누구다? 내 형제다. 그쵸?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부터 변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그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러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그쵸? 누구를 찾는 일입니까? 내 가족이요, 내 형제를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어떠셔요? 죽음 앞에서요, 좀 미련하지,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손 마른 자 고치세요. 그쵸?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으신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어디 올라가시면서요, 또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려 하십니다. 같이 옆에서 의지하고 힘주실, 힘 줬으면 좋을 법한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꼬투리 잡아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은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는 명령이 아니에요. 전도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상급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뭐 때문에요? 그들이 내 무엇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하게 영상 하나를 봤어요. 트랜스젠더를 둔 아버지와 그 딸의 얘기예요. 원래 아들이었어요. 농구 선수였을 정도로 건장했던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20대 중반에 되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당연히 부모가 반대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님은요, 아직도 그 아들을 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딸과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게 지금 갈등을 계속 다루는데 딸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그렇게, 아빠 저 딸로 인정해 줄 수 없냐고, 딸로 대해 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로 낳고 아들로 키웠는데 어떻게 딸로 해주냐고. 어떻게 딸로 대해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딸이 또 그래요. 그 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왜 수술 받도록 허락했냐고. 그때 막 뜯어말리지 왜 그랬냐고. 근데 아버지가 또 뭐라 하겠어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지 않느냐. 그럼 왜 지금 이런 가운데서 나를 두냐고. 이런 얘기들 자꾸 오가가요. 근데 그때 나중에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너를 딸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자식인 것은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없어서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정말 부모는 자식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지니까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째요? 이 마음이 없어서요. 이 마음이 없어요. 자꾸 눈치 보고요,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요, 다른 핑계 대고 숨어버리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거, 복음은 뭐가 아닙니까? 전도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받기 위해 꼭 해야 될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하는 그 일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가서 전하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쵸? 하늘나라에 갔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쉽지 않고요, 정말 누구도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렇죠? 모든 이들을 누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 마음 갖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는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다른 기도 제목들 있어요. 그러나 제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사실 복음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 입에서 맴돌다가 들어가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그 생각보다 말이 앞설 것 같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라면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먼저 말을 전할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